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다운로드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Your Version 바이블이라고 하는, 보시는 대로 그 앱인데요. 연말을 맞아서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고 공유하고 즐겨 찾았던 성경 구절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공유되었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지난 6년간 무려 4번이나 올해의 말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버전의 설립자이며 CEO인 바비 그루엔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을 주신다는 이 약속에 본능적으로 이끌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송기론 교수가 대표로 하고 있는 하이패밀리라는 곳에서 600만 이상 다운로드된 다번역 성경 찬송 앱 이용자들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1위가 또 2위가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3년 넘게 이어가고 있고 중동의 긴장감은 여전히 세계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이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 정책은 세계 질서를 흔들면서 다른 나라들의 안보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이 깨어진 현실 속에서 물가는 상승하고 성장은 더디게 나타나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이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면서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AI의 기술 발전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해 가지만 또 그로 인한 편리성도 우리에게 주지만 동시에 내 직업이 내일도 안전할까에 대한 실업의 불안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세계 곳곳에 폭염, 홍수, 가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캘리포니아의 엄청난 가뭄 때문에 산불이 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홍수 났답니다. 네, 난리 났답니다. 홍수 나서. 이런 이변들이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닌 거예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짜뉴스와 정보의 과잉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념 갈등 등 수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 본능적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참 우리의 미래가 우울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반전의 데이터가 있어요. 크리스찬 포스티지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 유버전 앱의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8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앱 역사상 최대 일일 다운로드 수라는 거예요. 또 뉴버전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한 날, 같은 날에 무려 18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성경을 읽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증가세들이 작년 대비 훨씬 커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성경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탄압이 있는 아주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에게 성경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티오피아는요, 198% 다운로드 횟수가 그렇게 증가되었고, 이집트는 94%, 튀르키예는 74%, 파키스탄은 48%나 사용량이 증가되고 또 다운로드 수가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활동량이 거의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곳, 가장 복음이 척박한 그곳에 지금 복음이 가장 간절히 요청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데 선교가 가능하겠느냐. 그런데요, 성경은 늘 반대로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안정될 때 확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 때 전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의 평화 속에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혼란 속에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복음의 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었고 영향력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듯이 기대하지 않던 나라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쉬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데이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도 선교적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4의 선교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면요, 복음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신교의 부흥은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부터, 특별히 독일의 경건주의,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유럽 전반으로 흘러가면서 부흥의 물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퓨리탄들에 의해서 미국에 영향을 주고, 19세기에 무디 목사님을 비롯한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나면서 그 물결이 극동아시아인 중국, 일본, 또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공산주의화 되면서 종교는 마약과 아편과 같다 해서 종교 탄압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워낙 우상들이 많아서 기독교도 원어브 우상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또 지식인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들만 믿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순수했던 한국은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놀랄 만큼 부흥이 일어났고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일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6위 정도 돼요. 그 다음 이 부흥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대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미 대륙은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이 캐톨릭 국가들의 식민지이다 보니까 캐톨릭이 지배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개신교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는 과테말라나 온두라스는요, 개신교율이 무려 50%가 넘어요. 50%가.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물결이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가서 가뭄, 기근, 전쟁으로 늘 전 세계의 기도를 받고 있던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2004년에 5월 2일 날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한 이 날인데요. 아프리카 56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개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합심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기도의 부흥이 지금은 전 세계의 기도의 날로 정해져서요, 220개가 넘는 나라가 참여하고 전 세계의 기도를 받던 아프리카가 세계를 품고 뜨겁게 중보하는 그런 대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또 선교의 물결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비공식이긴 한데 미국보다 중국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중국이 개방되면서 지하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수백만의 선교사를 파송할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인 GOM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의 정기총회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꿈돌이 도서관에 우리 헌금을 했잖아요.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수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 난민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중국의 정치 망명으로 미국에 온 쩌우 형제가 있는데 이 쩌우 형제는 1980년 그 천안문 사태 때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분이에요. 근데 천안문 사태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정치적 탄압 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태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태국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막 십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당연히 예수를 안 믿죠. 그런 상황에서 시라큐스 한인교회 지용수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게 돼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조국 중국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지만 이제는 복음화를 위해 투쟁하겠다. 네, 그리고는 작년 2024년에 플로싱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 인원까지 포함해서 400여 명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와, 대단하죠? 네. 뉴저지에도 우리 중국 동포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떤 교회는 참 많이 계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이분들이 굉장히 순수하시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시대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열정적이지? 어떻길래 그러시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지갑에 있는 현금을 그냥 든대요. 그럴 정도로 순수하시대.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순수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이슬람 나라들 북아프리카,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아시아 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도 기독교 복음화율이 급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슬람 문화권을 전문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톰 도일 목사님이 앞으로 10년간은 지난 15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무슬림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 아시죠? 티핑 포인트만 넘어서면 그냥 눈 굴리듯이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이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만을 놓고 그 의미를 생각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확정된 사실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럼 오신다? 그럼 반드시 복음은 땅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끝까지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럼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림의 시기만 놓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시기만을 힌트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재림하는 그 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누가 더 간절히 이 땅에 재림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누가 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실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유럽에서 북미로, 우리나라로, 남미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이슬람의 나라들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막막하고 깜깜하고 이제 기독교가 끝인가 하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인 CNMA 교단에서 무려 20년간 사역하시고 캐나다 맥마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치신 리비치 목사님께서 쓴 유배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배된 교회라는 건 말 그대로 추방당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유배된 것과 같이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고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으로 중심에서 추방되어서 마치 외딴 섬에 갇혀있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쓰러지고 지쳐 넘어져 있는 자들이 기도원에 가서 회복되듯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패와 실수의 소식도 듣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어왔고 견뎌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선교의 물결은 여전히 출렁이 있고 부흥의 물결은 여전히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고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일하시는 주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나보 인디안 선교를 통해서 가신 분들은 모두 경험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주 한 번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51주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51주를 준비하고 계셔요. 1년에 한 번 우리를 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정말 현수막에도 교회 이름을 붙일 수도 없었고 티셔츠를 나눠주는 곳에도 우리 교회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만큼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뮤니티 서비스만 지난 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교사님이 이제 유영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그 지역 분들과 부흥 집회를 갖자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왔습니다. 코비드 때 몇 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빼먹지 않고 갔고요. 그런데 그날이 한 발 한 발씩 다가오고 있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그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올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하셨다면 2026년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동참해서 교회 밖에 내 삶의 현장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2026년은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다녀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5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3일이 지나면 2026년 새해가 열리는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선교에 대한 그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 선교의 물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 유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1장 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